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부터 역으로 40일, 그 가운데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교회의 절기로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묵상집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매일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덕망받는 자리에 있었으며 칭찬받는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심정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가두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6장에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나, 혹은 고소와 고발의 조건이 없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했지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고소의 조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초막절이 끝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 예수님도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근데 잡힌 사람은 간음하는데 남녀가 있어야 하는데 여자만 끌려온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겸손히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물었는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간음한 사람은 남녀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상자인 남자는 없어지고 여자 하나만 와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가맬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디 사람은 악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참 사람이 악하다,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 가엾은 여인을 살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에서 그 1.1핵이라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그들에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심으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만일 그녀를 죽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함정에 빠뜨리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간혹가다 만나게 돼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니까 그저 악한 의도라고 해봐야 도마뱀이 그저 바위랑 같은 보호색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지요? 도마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가까이 오는 메뚜기나 파리 새끼 잡아먹는 것 정도예요. 먹고 살자고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 정도가 그저 위장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함할 때가 있고, 함정을 파서 쓰러뜨리거나 빠뜨리게 할 때가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의 영혼을 자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가둘까, 처치할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종교적인 명예나 직분이, 연수가 사람의 약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 악한 의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가 고개를 숙여서 땅 위에 뭔가를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간음하다 잡혀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머리가 풀어지고 헤쳐진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 숙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서로 수군거리는 그러한 소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끄적거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대답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일어서신 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이 여인을 치십시오. 그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헐뜯고 대들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정상입니까? 네가 감히 뭔데 그런 얘기 하느냐고, 혹은 위선을 가지고 그래? 알았어. 예수님께 달려들거나 여인에게 달려들거나 소리를 질러야 할
그러한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른들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물러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 한 거예요. 대단한 말도 아니고 평범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로 가득 차고 음모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젊은 청년이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권위로 사람들이 틀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악한 의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이 짧은 말 속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래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눈을 번뜩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음모를 꾸밀 수도 있고요, 선하지 못한 양심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가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래도 구원의 빛이 비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돌렸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여인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요. 지금까지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둘러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의 그 간음은 내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너는 잘못했고 율법대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쉽지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말 가운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누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원하면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대속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로 죽어야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가지고 오던 양을 가지고 오던 비둘기를 가지고 오던 안 되면 참새라도 생명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여인의 손을 잡고 참새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이 참새에게 전가한 후에 참새를 죽이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죽을 죄를 참새가 대신 감당함으로 그녀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한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제사도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친히 이와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에게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값없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너의 그 죽을 죄를, 돌 맞을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모욕과 수치를 받아야 할 그 죄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겠다, 내가 대속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너는 용서함 받게 될 것이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그녀는 이미 깨끗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법 아래 우리는 죄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엇 아래 산다고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죄함이 없는 죄의 용서를 이 여인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나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기쁘게 살았을까요?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진짜 손바닥만한 성이에요.
당시의 유대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초막절이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다 몰려 들어와서 모이고 있을 때예요. 그러한 때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구경꾼들처럼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은 노출되었고 신상조사 금세 신상은 털렸을 거예요. 아, 누이 집 딸이더라, 어디 사는 사람이더라,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을 향해서 가고 동네를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용서함 받은 내 딸 사랑한다, 아이고 아무개 그래 잘했어 잘했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쑥덕쑥덕대고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말 좀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시장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다가 반가워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도 그거 비싸 비싸, 물건도 잘 안 주려고 하고 뒤에선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비록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을 던지려고 하고는 그 돌은 피했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이 입술의 침은 결코 그녀는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새신자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사람 내가 잘 압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군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착출당해서 갔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됐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전에. 40년 동안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눈총으로부터, 혀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이 시대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신문에 방송에서 나와서 유명한 교도소 갔다 와서 예수 믿어서 다시 오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소매치기범이었으면 여러분 괜히 지갑도 한 번 더 이렇게 껴안게 된다니까요. 사기꾼이면 뭘 얘기해도 잘 믿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은 피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 또한 자유롭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미 경험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큰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욕정 때문에 여인을 범하게 되고요, 이 가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했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시편 51편에 보면 백엔잇이 젖도록 자신의 뼈가 마르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은혜와 은총을 저가 노래하게 돼요. 그러면 그는 자유로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다윗이 자유로웠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니까 앞에서는 아이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하고 충성된 신하처럼 이야기하는데 돌아서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딴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사함 받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삶이나 죄 가운데 용서함 받은 다윗의 삶이나 모두가 다 돌은 피했지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그래요. 사람 진짜 별거 아니구나. 상처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뿐입니다. 그저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믿는 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신하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날 때 여전히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옆에는 밧세바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간음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수군하고 비방했겠어요. 손가락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좀 잘라주셨으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그 혀를 뽑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혀를 뽑아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다윗이나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에 그는 늘 사람들을 향해 서지 아니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토하라. 그래요. 꾹 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육신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마음을 누구에게 토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한다는 것은 다 내쏟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흥분되는 것,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가락을 자르고 혀를 잘라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백성들아, 여러분, 내가 기도해보니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마음을 토해놓는 것,
마음을 토했더니 뭔가 바뀌었느냐? 손가락질 하던 사람, 수근수근 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쓰러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다윗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할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그 도를 피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도를 피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빛과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결이 있으니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할 그 돌은 피한 인생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경험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상처받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우리가, 용서함 받은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